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지난주 1강 교환 중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 오늘 2강으로 창세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렸던 교환 있으세요? 전도사님? 1주 거 없으시면 드릴게요. 네. 개요. 네. 1강. 권사님 있으세요? 1강? 네? 1강 지난주 공부한 거. 교환 있어요? 책상에 있었는데. 없으시면 여기 앞에 여기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 책을 만들어 줘야지. 자, 그 지난주에는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다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4번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오경부터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 강의를 못 들으셨다고 해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성경 처음 5권 책인 오경은 어떤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나 봤더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그 인간의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네 번째로 그러면 그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악된 타락한 인간들을 끌고서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 구원의 패러다임이 들어있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이 이 5가지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 5권의 책 안에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그런 오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목적은 뭘까 봤을 때 쭉 뭐 길게 적어놨지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복주시기 원해서라는 거예요. 이 내용 창세기 이제 들어가 보면 창세기 내용을 이제 구절 이제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알 수 더 자세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고 우리와 왜 굳이 함께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을 복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복주시려고 우리 창조하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우리와 왜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 영광 돌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창조를 하셨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잘 아시죠? 인간이 어떻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죠. 참 재밌어요. 그 창세기 들어가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세세하게 많아졌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그 쉬운 한 가지를 안 지키죠. 쉬운 한 가지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지키지 않고 배신하고 타락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그때부터 어긋나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넓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복종해야 될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뱀에게 굴복한 거예요. 뱀도 하나님이 그 창조 1장부터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 보면 뱀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다스려야 될 존재인 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배신과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캥기게 하거나 그러면 전 또 특별히 그런 게 좀 심한데 그냥 싫으면 안 본다 이 주의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되고 이 세상 모든 가축과 식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유일한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 한 가지도 못 지키고 뱀에게 굴복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포기했죠. 안 봐. 그리고 다른 백성을 뭐 창조하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는 3장에서 죄를 지었구나. 안 되겠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죄는 끊임없이 확산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가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쵸 가인과 아벨 그럼 또 회개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 날 때부터 생각부터 악하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시잖아요. 홍수로. 근데 또 홍수로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건데 이전에 그 홍수 이전까지 있었던 그 죄악된 세상들을 물로 깨끗이 쓸어버림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기회를 또 버리죠. 인간이. 바벨탑에서처럼. 자 우리가 하늘 높이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결국에는
역시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굳이 말도 안 듣고 끊임없이 죄를 짓기만 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이유,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기만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땅에 있는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 순종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참 그 십자가가 가로로도 있고 세로로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와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의식만 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도 도덕적으로 공의롭게 인간들도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학기에 예언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발 올바로 서고, 하나님께만 올바로 서는 게 아니라 네 이웃, 네 옆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인간들에게도, 왜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가 아니라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 2강 창세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지요? 복잡하게 많이 나왔죠. 창세기라는 책의 명칭에 대한 거예요. 항상 보면 이 사람도 이름이 중요하듯이 책도 제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창세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레시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들은 따로 정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은 그 책의 제목으로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베는 뭐뭐에라는 뜻이고 이 전체 뜻을 보면 네, 베레시트. 처음에, 태초에. 우리 그래서 한글 성경도 1장 1절 처음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태초에에 해당하는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라고 부르잖아요. 한글 성경은 창세기의 한문 뜻을 봤더니 비롯할 창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창세기는 제일 처음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창조 뭘 만든다는 의미가 아닐까?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창조라는 영어의 뜻은 창조에 해당하는 영어는 창조는 크리에이션이에요. 근데 우리 창세기의 영어 제목은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딱 봤더니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태초의 시작을 의미하는 베레시트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헬라 시대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로. 그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과 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을 때 로마어로 번역한 로마 성경 불가타역에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봤을 때 창세기의 내용을 봤더니 톨레도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럼 톨레도시라고 차라리 톨레도시라고 이 책의 이름은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70인역을 번역한 학자들하고 그 불가타역을 번역한 학자들. 그럼 톨레도는 뭘까? 우리인데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11번이 나와요.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근데 톨레도시 어떤 뜻이냐? 족보. 주로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대부분 족보로 번역을 했고 뒤에서 또 나올 건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 대략이 이러하다, 족보가 이러하다 한 5가지 단어로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족보가 뭐예요? 나의 근원에 대해서 쭉 알려주는 나를 낳은 사람이 누구고 또 우리 아버지를 낳은 사람이 누구고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봤더니 우리 인간의 근원이 뭔가 이 세상의 근원이 뭔가 시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고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그 중요한 시점마다 나와서 내용을 구분하고 있구나 해서 70인역을 번역한 학자들과 그 불가타역 학자를 번역한 학자들이 그 족보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근원. 그러니까 이 단어 톨레도 족보도 되고 근원이라고 번역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더니 게네세오스가 되는 거예요. 톨레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게네세오스. 써드릴까요? 안 썼나? 있어요. 교재. 그리고 영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이 70인역과 그 라틴어 역이 제목으로 삼았던 이 게네세우스를 따라서 제네시스, 근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한글 성경도 이게 비롯할 창이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우리 인간이 비롯되었느냐, 어디서부터 이 세상이 비롯되었느냐, 비롯할 창을 써서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멘. 그럼 제목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창세기, 우리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구나. 어떻게 흘러서 이렇게 왔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보면 봤더니 송병현이라는 그 학자는 그 모세오경 개론에서 창세기를 기원서, 유래서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예 더 나아가서. 왜냐하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래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원서라고 부르는 게 더 의미가 다 잘 전달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창세기를 쓴 목적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 뭐예요? 창세기를 쓴 목적은 우리에게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범죄가 드실드실한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가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해서 이 죄가 너무너무 득실했는데 홍수를 통해서 한 번씩 또 심판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흔히 얘기들 하잖아요. 홍수 심판이 이미 있었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올 그 종말의 때에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그리고 이 창세기를 쓰는 목적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그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멘. 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들어있다는 것.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온 백성,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내용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가시는지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들어있죠. 보면 그리고 또 두 번째 굵직한 창세기 저술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배경과 그들이 애굽에서 처해 있었던, 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 민족이 아닌데 애굽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처해 있던 상황과 관련된 앞선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는 뭐 믿음이 좋은지 어쩐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도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렇게 있었다고 저는 뭐 큰 믿음이 있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삭을 낳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창세기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너의 씨로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씨로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풍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이기도 하고 또 그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당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예요. 자기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모습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말 큰 믿음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큰 거부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하고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인데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처음에 얘들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백성들의 종노릇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요셉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된 자기 가족들을 내가 여기서 총리가 돼서 살만하니 내려와서 사십시오 해서 살게 된 게 애굽에 들어간 첫 이유였잖아요. 그 이유도 하나님이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이라는 큰 울타리에 있지 않았으면 400년간 종살이하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런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 애굽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창세기가 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창조하신 것도 뭐 누군가가 땅을 좀 창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삶도 우리도. 자, 그럼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창세기 자체에 누가 썼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성경의 처음 5권 책을 모세가 쓴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네, 지난 시간에 그 1강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 모세가 다 쓴 거 아닌 것 같아. 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J, E, D, P 창세기부터 민수기 5권 책은 모세가 혼자서 쓴 게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J 기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일부분을 썼고 기억나시죠? 강유전 전도사님? 그 권사님이랑 참가하신 그리고 어떤 집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간 교재에 보시면 있어요. 이 기자라고 불리는 그 집단의 무리들이 일부분을 썼고 D 기자, P 기자 이 4개의 그룹들이 쓴 책
책이다.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고 이제 공부를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강조하는 게 신앙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이 일반 과학책, 수학책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원리들을 깨우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앙의 책이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제 학자들은 그 철학이나 자기 철학, 자기가 배웠던 일반 학문들의 내용을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2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성경을 봤더니 여호와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네. 그래서 여기는 제2기자. 그 히브리어로 야훼. 우리 한글로 여호와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제호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구절들이 있고 이 기자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네. 그래서 엘로힘의 영어의 앞자를 따서 이 기자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엘로힘. 이 기자. 또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제2기자 누군지는 그들도 대답을 못해요. 도대체 제2기자가 누굽니까?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성경을 봤더니 여호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구절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제2기자들이 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고 그들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이 기자는 그럼 뭡니까? 엘로이스트들은 뭡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부르면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쓴 것 같아. 추측인 거죠. 그 사람들도 결국은. 잘난 체 해봐야. 또 D 기자는 뭐냐? 신명기서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던 그 역사들을 이스라엘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 후손들은 제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계명대로 잘 살아라 라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잖아요. 그 신명기의 그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그 신명기적인 역사 틀을 가지고 성경을 쓴 사람들을 D 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그 율법적인 내용에 집중을 한 사람들을 D 기자로 부르는 거죠. 또 P 기자는 누구냐? 프리스트라고 해서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쓰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은 누군지는 모르는데 P 기자가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쪼개죠. 근데 지금은 갈수록 더 많이 쪼개져서 초기 제2기자, 후기 제2기자 이런 식으로 많이 쪼개기도 하는데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까요? 제2기자가 썼든 E 기자가 썼든 그죠? D 기자가 썼든 P 기자가 썼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는 아예 이런 거 다 부질없다. 또 이런 방향으로 연구 추세가 또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왜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학기에도 모세보다 정말 그 시대에 이 모세 오경이 쓰여졌을
전달했으리라고 추측되는 그 시기에 모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전달했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모세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도 전달됐겠죠. 정말 제2기자라는 사람들이 썼으면 제2기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야죠. 그렇죠? 근데 모세의 이름만이 유일하게 전달이 된 걸 보면 모세가 썼다라고 인정을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7절.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기록하여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창세기 자체에는 모세가 썼다는 내용들이 없지만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나 뭐 신명기 31장 9절 또 신명기 31장 24절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과 모세에게 전한 율법과 이런 식으로 모세가 처음 5권의 책을 쓴 걸로 인정을 하시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 그러면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쯤일까?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1장.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에 480년이라는 연도가 나오잖아요.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다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는 그 연도가 주전 960년이라는 거예요. 그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주전 960년에다가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지났으니까 480을 더하면 1440년 그 주전이라는 거죠. 주전 한 15세기쯤 된다는 거죠. 이때가 한 청동기 시대 그때쯤 이제 모세가 활동을 했다,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창세기 구조는 모세 오병할 때도 했고 지난학기 구약 개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개로 구조를 나눠요. 그렇죠? 1장부터 11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12장부터 나누죠. 창세기 50장을 두 개로 크게 구분을 많이들 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죠? 기억나시죠 혹시? 원역사라고 부르죠. 이 원도 근원, 역사의 처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전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구분을 하고 12장 저희가 아까 읽었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서 족장사라고 해요. 왜 족장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이끄는 족장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가족의 수장. 그래서 족장이라고. 또 아브라함 밑에 또 누가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그렇게 우두머리가 대표된 그 가족을 이끄는 대표되는 우두머리가 있다. 그 우두머리가 이끄는 역사다 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흔히 이렇게 크게 큰 두 개의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창세기라는 책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단어에 학자들이 주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라는 책 제목이 나오게 된 도트. 히브리인들은 그냥 1장 1절 첫 구절에 나오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정했지만 그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톨레도시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족보 근원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이다 해서 제네시스, 창세기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족보에 따라서도 족보가 나오는 그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 4번 구조 1 족보에 따른 구분을 보시면 족보가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자주 했는데 꼭 성경 읽독을 하다 보면 신약은 마태복음 족보에서 걸리고 누가 낳고 그 얘기,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유난히 족보가 많이 나와서 이제 이해를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지루하게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냥 책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족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족보가 나올 때는 항상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때 그 족보가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도 예수님이 어느 날 뚝 떨어져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역사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 히브리어 단어 톨레도시 이제 11차례 사용이 되는데 우리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볼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저는 지금도 개역 한글을 보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다 이 톨레도시란 단어를 족보로 그냥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2장 4절에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 대략이 톨레도시라는 거죠. 천지의 근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대략이라는 단어를 써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순서를 나타내 주는 거고, 또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여기서는 계보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 2장 4절에서 사용된 톨레도 대략은 이 세상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근원 처음에 대해서,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썼고, 5장부터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아담 자손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계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써서 구분을 했다는 거죠. 또 6장 9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는 똑같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적이라는 걸로 번역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는 또 여기서 나오는 족보는 노아부터 셋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11장 10절 이렇게 찾아야 안 졸려요. 11장 10절. 11장 네,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여기서는 톨레도스 후에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11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셈부터 드디어 등장하는 아브람까지의 이 족보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역사, 전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나 있으니까 아까 원역사, 족장사를 구분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죠. 좀 더 세분화되기는 하지만, 또 11장 27절. 읽겠습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서부터 이제 32절까지, 25장 11절까지 데라부터 아브람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이제 7번은 25장 12절에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또 나오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5장 19절 찾겠습니다.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기서도 톨레도스 후예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는 이삭부터 야곱에서가 태어나기까지 그 이야기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9번에는 에서의 대략, 여기서는 톨레도스를 대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에서의 대략, 에돔의 대략, 에서의 민족이 에돔이죠. 그러니까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 37장 2절 찾겠습니다. 어. 37장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바시를 아비에게 보하더라. 이 부분 37장 2절부터 50장 26절 끝까지는 이제 야곱부터 요셉까지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 그 크게 원역사하고 족장사하고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톨레도시란 단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천지의 역사에 대해서 천지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인간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톨레도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헬라어 70인역 불가타 라틴어역 그 책 제목을 지을 때 톨레도시란 단어를 책 제목으로 정한 거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또 흥미롭게 톨레도시 등장하는 건 11번이지만 제가 9번으로 묶어놓은 에서의 대략, 에돔의 대략은 같은 민족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로 묶으면 족보가 10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출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또 시내산에서 계명을 몇 개를 주셨어요? 10계명. 10개면.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게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니 이제 어떤 학자들의 얘기예요. 드러나는 것을 보니 당시에 우리가 쓰는 수 1, 2, 3, 4,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를 십진법이라고 하거든요. 십진법. 10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십진법은. 근데 이렇게 10개의 족보, 10가지 재앙, 10개의 계명, 10이라는 수가 반복적으로 중요한 게 나오는 걸 보니까 모세가 쓴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진법은 당시에 애굽이 수학이 발달했었는데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이 십진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할 때 이제 10개로 잘 나눠서 쓴 것일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7을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 이유가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만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을 복받는 날로 정해주셨잖아요. 복받는 안식일. 그래서 수에 또 집중을 해서 성경을 읽어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창세기는 족보를 에서 에돔 족보까지 하면 11개씩이나 넣어서 족보에 집중을 했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는 그냥 뭐 책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서 왔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구에게서 왔어요?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왔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우리 인간, 이 세상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계속 쭉 할까요? 이거 음료수들 마셔. 마시면서 하세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따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결국 원역사하고 지금 비가 엄청 와. 비워요? 그래? 바람이 비와. 나 옷 젖었겠다. 어디다 넣으면 세수하면서 옷이 젖어서 널어놨는데 밖에 남의 세수하면 그렇게 옷을 다 젖히는 거야. 옷다 벗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셉싸는 옷이 이렇게 다 젖어. 아우 기도 자주 오네. 아유, 상추 잘 크지. 됐으면 빨리 구워. 자, 원역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를 나눠보면 원역사와 족장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원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했어요?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사.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장부터 2장까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인간의 처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뭐가 나오죠? 인간의 범죄. 죄가 확산되는 게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 홍수로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6장부터 9장까지.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참 은혜인 거예요. 심판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세상을 정말 만족스럽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창조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타락해요. 인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심판받아요. 홍수로. 그런데 심판으로 그냥 징벌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해 주셔요. 그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죄를 져요. 바벨탑 10장부터 11장. 이 내용이 원역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속 반복이 되는데 도대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범죄가 관영하고 왜 이렇게 못 살겠냐 하는 우리 세상의 지금 현 상태, 인간의 현 상태, 인간이 악한 이유, 그런 기원에 대해서, 현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원역사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으로 대표되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이라는 단어 많이 나왔죠.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노아하고 먼저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기로는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할 때 그때를 먼저를 생각하는데 더 먼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것도 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족장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큰 틀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이해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창조주 네?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루터는 창세기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고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걸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재료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법으로. 아니죠.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 말씀이라는 재료가 아니라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말하신 거예요.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떤 창조주시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1장이 드러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라틴어로 신부들이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그 신부들이 라틴어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얘기할 때 크라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보면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신이 불교, 이슬람교 그 어떤 세상 종교에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멘. 무에서 아멘. 유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온갖 잡신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 잡신들에 대한 뭐 경전이 있겠죠. 그런 경전들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우리 인간들도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많이 만들어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이 뭘 창조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뭐 개발했다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창조라는 하나님께 창조라는 그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흔히들 말을 해서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는 게 아닌가? 혹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니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1장. 말씀은 재료도 아니고 하나님 그냥 가라사대 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명하셨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면 재료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씀이라는 언급도 없어요. 그냥 가라사대 말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그 신앙에 복받을 수 있는 원리를 여기가 담고 있다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됐을 때, 제가 써놓은 거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한다는 점에서 선하게 여겨졌고, 특히 그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 창조 역사들이 빛을 만들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복을 주실 텐데 인간은 항상 불순종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는 걸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용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이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경책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다. 남이면 안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계하실 수 있고 죄 지은 인간을 벌 주실 수 있는 분, 심판주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심판과 함께 더불어서 심판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이시라는 것도 창세기가 말하는 거죠. 아멘.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두 번째,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장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맏아들, 장자에 대해서. 그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이 되는 근동 지역도 다르지 않죠. 장자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장자라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장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택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보면 가인과 아벨,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죠. 육적으로 보면 가인이 장자예요. 가인을 더 우대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것뿐만 쭉쭉 역사를 보면 또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장자도 누구예요? 육적인 장자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시인 이삭을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자식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맏아들이니까 내가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람만 쓰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육적인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이 중요한 거죠. 그 야곱의 자식 중에서도 12아들들이 있었지만 택함 받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11째.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을 택하신 게 아니라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의 장자는 또 누구예요? 므낫세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에브라임을 택하시잖아요. 역시 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올라가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유다도 야곱의 장자가 아니에요. 중간체죠. 다윗도 장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첫째가 맞이가 중요하고 뭘 해야 되지 않냐, 잘 해야 되지 않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택하실 만한 자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영적인 장자권을 부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두 번째는 믿음의 선조들이 당면했던 위기의 반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대표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 또 삼촌 라반이 안 돼.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고 하니까 더 일해. 알았습니다 하고 또 일을 했는데 이제 삭슬 달라고 하니까 뭐 또 조건을 달죠. 그러면 또 안 주려고. 그래서 야곱이 얘기한 게 아롱짓은 것과 전박이만 그럼 내 걸로 하고 하겠다 했더니 또 라반이 또 술수를 써서 아롱짓은 것하고 전박이는 또 저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 새끼 안 낳게 하려고.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권모설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복 못 받게 하려고 아무리 라반처럼 잔꾀를 부리고 권모술수를 써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을 주기로 하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전혀 복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야곱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갇히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거기서도 잘 산 게 아니라 주인 부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전혀 복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기까지의 요셉의 인생의 역사를 보고서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위기의 상황을 반전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창세기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또 세 번째로 창세기는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건데 창세기는 부르심, 소명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 예언서를 할 때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님 제가 예언자로서 쓰임 받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세요. 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안 하겠다고 한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애굽 왕실에서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훈련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저를 써주세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걸쳐서 나와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도 부르신 거잖아요. 어느 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나 어디 이 땅에서 못 살겠고 다른 곳에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갈 곳을 알려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부르셨으니까 여기 와 있겠죠. 아멘. 그렇죠. 그렇죠. 김원사님 부르신 거 믿으세요? 아멘. 그렇죠. 감사를 계속 강조했잖아. 내가 감사할 때 푹 빠진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우리가 원대로 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네.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깨닫고 보면 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라는 거죠. 아멘. 자, 네 번째 창세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더라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딘지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어디 몇 번지 뭐 평창동 42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아멘. 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어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으면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을 주님이 또 부르셨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아멘. 그러나 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느 날은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되게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아닐 때가 있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너의 독자 이삭일지라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인정을 받았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탄탄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2번인가 그랬을걸요? 아멘. 자기 부인은 부인이 아니고 동생. 누이예요. 누이 동생이에요. 그렇게 비겁한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인데도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아멘. 아멘. 또 5번째, 창세기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어디 이상한 존재로 맨 처음에 창조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재들이 생각부터 악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면서부터 죄를 짓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멘.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 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드러내는 신실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 장군의 집을 복받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사니까
아유 이렇게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아유 이 노예로 팔려오고 이참 저참 공사판이다 막살패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신실함을. 그 지킴을 보시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당연히 복종해야 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지경까지 가고 점점점 죄가 확산하게 되는 이야기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악한 존재인지가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참 애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애들도 나쁜 건 더 쉽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또 창세기는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노아하고 먼저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잖아요. 베리트 언약. 그 언약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왜 계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은 언약이 아니라 그냥 결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죄라는 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진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얘기하고 거하고 할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회피하잖아요. 피하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는 게 죄인 거죠. 자, 우리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 8절 6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과 모든 인간들을 다 물로 쓸어버려도 노아야 너와 내 가족들은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8절에 나오죠. 뭐 당대의 의인이라고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노아가 온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언약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우리 인간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자, 노아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의 징표는 9장 13절에 나오는 무지개였고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는 17장 11절에 할례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대충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주에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다음 주에 오실 때 숙제가 있어요. 숙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부분을
읽어오시면 돼요. 집에서 한번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읽어오시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개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집에서 살펴보시면 다음 주에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응답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